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흠과 바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아멘. 수는 다음과 같다. 아멘.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얼마나 느헤미야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안팎으로 다가오는 이 큰 공격과 위협과 또 방해들을 이겨내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온 유다 백성이 힘을 모아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이제 완공한 이후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은 아마 그동안 이 일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을 위해 이제 완공식도 하고 잔치를 벌여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페르시아에 두고 왔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자녀들도 보고 아내도 보고 싶은 마음에 휴가를 내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또 왕에게 또 보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간 모함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음모도 있었는데 그것도 해명할 시간도 필요한 것이죠. 어떤 분은 아마 다 필요 없고 그냥 잠이나 푹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의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마치고 마지막 문짝을 딱 달은 후에 이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세웠다. 거기 이게 그 장의 제목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성벽 완공 이후에 그가 했던 일, 바로 사람들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활용점정이라는 다자성어를 아십니다. 그죠? 그림화, 용용, 그리고 점 찍을 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정이 눈동자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의 용에 눈동자를 그려 넣는 것. 이 사자성어의 그 유래가 중국 양나라 시대에 장승효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용의 그림을 잘 그렸다. 얼마나 잘 그렸는지 마치 진짜 살아있는 용처럼 그렸는데 특이하게도 마지막 눈동자를 이 사람이 안 그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그렸는데 마지막 눈동자를 안 그립니까? 했더니 이 장승효가 말하기를 용의 눈을 그리면 진짜 살아있는 용같이 되어서 그림에서 빠져나와 승천하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그래서 장승효가
사람들이 믿지 않자 진짜 눈동자를 마지막으로 그려 넣었고 화폭에서 용이 승천해서 날아 올라갔다. 그래서 마지막 아주 중요한 일을 남겨놓고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보고 활용점정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그의 사명의 활용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리더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막 6장, 7장 오면서 성벽 재건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였고 프로젝트의 하나였습니다. 창세기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만드셨고 궁창을 만드시고 또 뭐 만드셨죠?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만드신 후에 가장 마지막 창조의 활용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고 좋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의 모든 피조 세계를 누구를 위해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에덴에서 추방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결국 사람들을 찾게 되는 내용들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우리가 함께 전부 읽지는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이제 8절부터 73절까지 무려 60여 절에 걸쳐서 사람들의 이름, 사람들의 족보, 그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읽다가 지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족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이름들. 오늘도 8절인가 읽을 때 막 7절에 계속 발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루할 정도로 이 족보들의 이름, 사람들의 이름들을 넣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에 주목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7장에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7장 이후에 8장부터는 계속 이러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들을 시작하기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공동체도 두 종류로 여러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공동체는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집중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일으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람이 도구로 사용되면 그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하고 미래가 밝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집을 팔기도 하고 때로는 차를 팔기도 하고 집을 줄여서는 교육을 위해 쓰지만 집을 사기 위해서 차를 바꾸기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비를 빼서 쓰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건물을 짓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조직을 만들고 이벤트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다 좋지만 결국 그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한때 굉장히 높은 첨탑 그 고딕 양식의 그 건축물들, 엄청난 성전들, 그 성당들을 다 지었지만 결국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믿음의 리더들을 세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그 넓은 수천 명의 좌석에 이제 나이가 많은 몇몇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서 결국 그 건물 유지도 감당이 안 돼서 이제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으로 팔리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미국 그 LA에 가면요, 미국에서 한때 가장 성공의 상징이었고 성장의 상징이었던 수정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게 지은 유리교회입니다. 밖에서 안이 다 들여다 보이고 안에서 밖도 다 들여다 보이는 유리, 크리스탈로 만든 수정교회입니다. 한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는지 줄을 서서 입장권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성공과 성장의 모델로 사용되었지만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집중했지만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일꾼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했던 그 교회는 이제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결국 성당의 가톨릭 재단의 그 건물을 팔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또 다른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5년 후, 10년 후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답을 안 하실 줄 알아서 제가 그냥 답하겠습니다. 둘 다 좋아야죠. 지금도 좋고 5년 후, 10년 후도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후, 5년 후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결국 다음 세대, 사람들이 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지금 중학교 2학년, 눈도 함부로 눈을 맞춰서는 안 되는 중2병, 아주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3년만 있으면 이제 대학생입니다. 중3, 중2, 청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4, 5년 있고 10년 두면은 이 교회의 어떤 중직을 맡을 수도 있는 젊은 집사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난주에 등록했던 새가족분들, 우리 구역에 처음 왔던 초신자들도 몇 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기둥들이 되고 권사님, 장로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전과 청사진을 그리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사정입니다. 성벽은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내려온, 페르시아에서 내려온 그 포로들은 워낙 이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안전한 가옥들을 찾아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벽은 재건됐고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없으니 지금 모습이 형편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은 감동을 주십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어. 감동시켰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 생각과 비전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면 미약합니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 여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모습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결국
좋은 교회, 5년 뒤, 10년 뒤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 5년 뒤의 모습, 10년 뒤의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미약하고 지금 보면 형편없어 보이지만 5년 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지금의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모습을 봐도 속이 터지죠. 답답하고 과연 저 아이들이 무슨 일이나 할 수 있을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모습이 지금 모습이 나중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모습들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역원들의 모습이 5년 뒤에 똑같은 그 모습이 아니라 구역원들이 부구역장이 되고 부구역장이 또 구역장이 되는 그 모습들을 계속 기도하고 상상할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지고 양육되는 것. 그래야 우리 교회가 5년 뒤, 10년 뒤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고 계시는, 지금 모습이 아닌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여러분 사업의 모습, 학업의 모습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 지방의 양문교회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장로님, 두 분의 안수 집사님, 11분의 권사님들이 세워지셨어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임직자들이 아닌 양문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게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제 안수를 받고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지만 이분들을 세우는 것은 교회,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딱 보기에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지금 저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성도님들이 존중해 드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로 인정해 드리고 그렇게 존경해 드릴 때에 그분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워진 분들이 또 연약한 분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권사의 권자가 보니까 권할 권입니다. 권면하고 세우는 거죠.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세우는 일들, 이 일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세우는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 현재의 모습 또는 과거의 모습을 통해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세우실 그 미래의 모습들을 상상하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떤 모습들을 기대하며 세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1절에 보면 문지기를 세우고요, 노래하는 사람을 세우고요, 레위 사람을 세우는데 이 모두가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원래는 성전 봉사를 주 임무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처음 리더들을 세울 때 먼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명들은요, 인간적인 지혜나 나의 힘 또는 나의 달란트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감동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일을 맡길 때 능력 있고 꼼꼼하고 실수 없이 일을 잘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의미는 소극적으로는 주일 성수 잘하고 공예배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더 넓게 보면 주일 이후의 삶, 그 삶의 예배, 늘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결국 사람을 세운다는 말은 예배자를 세운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키우며 양육할 때 이 아이의 달란트들을 잘 보고 미술을 잘하는지 음악을 잘하는지 어떤 데 은사가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서 그 기회를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정말로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것.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내놓으면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으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교육. 그 쉐마 교육 6장 5절부터 9절을 보면 우리의 예배자로 어떻게 아이들을 세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들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차 안에서도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가치들을 알려주고, 누워서 잠을 잘 때에도 그를 위해 기도해주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고, 잠에서 일어날 때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늘 몸에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 포스트잇을 통해서 붙여놓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의 삶이 예배자로 세우는 이 일이 그렇게 어려운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30분 말씀 듣고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예배자가 되는 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잠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우리 가정을 세우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가정이 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어려움 가운데 조금씩 해서 결국은 완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처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과 원칙은 또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리더십은 이 교회 리더십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그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냐면요, 그 리더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를 바라보고 리더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리더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리더십은 그 사람, 그 리더를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리더십. 리더를 보는 게 아니라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는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 때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기에 보잘것도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학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은, 그리고 큰 죄도 저질렀고 자녀들도 교육도 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의 리더로서 존경받는 것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책망했을 때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게서 구원의 기쁨을 거두지 마시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자기 자신을 시기 질투하며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어찌 내가 해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사람, 바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그러한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리더이십니다. 무슨 큰 역할을 맡아서가 아니라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작든 크든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이제 8절부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퍼즐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다 이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의미들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몇 구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25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95명이다. 또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성전 막일꾼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온 자손과. 네, 이 기브온 사람하고요 46절에 성전 막일꾼이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밑에 보면 똑같은 46절에 전혀 다른 말이 나오죠. 성전 막일꾼을 느디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하고 느디딤 사람이 사실은 같은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이고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보면은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실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 자기의 힘으로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질 못하니 그들과 화친을 맺어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한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거짓말로 이제 곰팡이 나는 빵과 막 그런 전대들 다 헤어진 거를 다 메고 마치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거짓말로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살려고. 그래서 우리는 저기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화친을 좀 맺고 우리를 죽이지 말아주시도록 조약을 맺어주십시오라고 속입니다. 근데 잘 헤아려보지도 않고 그냥 조약을 맺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거짓말을 했으니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밑에서 장작도 패고 물도 길어오는 노예가 되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가 된 게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고 그 사람들이 느디딤 족속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성전 막일꾼, 성전 노예가 된 거예요. 성전에서 뭘 짐승도 잡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도 떠야 되고 이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이방 족속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족속의 한 지파로서 여기에 계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우리 자신들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족속으로 편입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그냥 성전 문지기처럼, 성전 막노동꾼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바벨론에서 내려올 때 돌아갈 수도 있었고 자기 고향으로도 갈 수 있었지만 그냥 이스라엘 족속들을 따라와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시켜 주시고 나중에 역대상 9장을 보면 레위 족속들, 성전 제사장들, 그리고 나서 느디딤 족속들을 거명을 하시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명실공히 하나님의 성전의 큰 일들을 맡은 자로서 나란히 세워주십니다. 레위 족속과 함께.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천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되어서 불러주셔서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오늘 46절을 보시면 6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3절 6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가문 가운데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레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는 제사장 족속인데 출처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이 사람들에게 그동안 하고 있었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의 생명책록에 기록된 자들만이 부름을 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맡은 일들 눈에 볼 때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셔야 우리가 세움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대단하고 엄청난 가문이고 세상에서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백성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꾼과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공동체에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느디딤 사람처럼 이방인이었고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막노동꾼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태장성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공동체를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5년, 10년 뒤가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먼저 세워지시고 또 누군가를 세우는 일들에 함께 할 때에 이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과 소망을 주셔서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각자 속한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들, 하나님 또 앞으로 임직을 받게 될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것이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막노동꾼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셨음을 믿고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